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첫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본 그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승천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일부러 기록하면서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마침 파루지아라고 말하는 재림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재림교에서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치 어디로 갔다가 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은사주의를 만들었고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맞는 이치대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성령의 역사들을 꿈꾸는 그러한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 29장들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 보러 써라 그러는데 그럴 일은 없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난 것이고 완성된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 바로 새 창조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나이는 늙고 외모는 바뀔 수 있는데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진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제대로 맞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은사로만 얘기하기엔 너무 협소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렸듯이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인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이죠. 열매는 맺어져야 되는 귀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고 돼요. 그래서 맺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똑같은 저자가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은 저자가 썼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3장 같이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미연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은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성공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매 외에는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 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포도밭에는 포도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을 가지고는 바로 그들은 다 지킬 수 없는 자란다. 그것부터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화과를 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천이나 여러분 여수나 이런 이쪽으로 남쪽으로 가다 보면 무화과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팔고 그래서 목사님 이걸 왜 해요? 그랬더니 쉬워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무화과가 생당히 열매를 맺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또 열매 자체가 없지요. 우리가 먹는 무화과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수술의 모임이죠. 그걸 열매로 먹는 건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의 대명사가 무화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는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설 때 열매 가지고 가겠지만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보고 살 거냐 아니면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냥 여러분 땅만 파다 갈 거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아닙니까? 꽃이 없는 과일 아닙니까? 과일이 아닌데 과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적인 수고, 너희들의 선택으로는 어떤 열매도 주인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는 찍어 불살라 버리는 게 율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 진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농부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냅두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피에임이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회개예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후회를 하시겠죠. 술 먹은 걸 후회하고 도박한 걸 후회하고 죄를 진 걸 후회하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양이 있고 드라크마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야기인데 단수로 써요. 비유라고 단수라고 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뭐부터 찾아야 돼요? 신앙부터 찾아야죠. 바쁘니까 신앙부터,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신앙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문자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이 문자 속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가볍게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동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죄 맞죠?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문자만 가지고 한 소수자들을 여러분 찍어내리는 규례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여자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죄의 대명사로 등장했을까? 영리로 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꾸로 살고 있는 자들의 죄의 대명사가 돼서 교회도, 저도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죄요. 무슨 죄냐면 예수로 연합하지 않는 죄. 그걸 전부 포함시킨 게 동성애라는 그 심각한 죄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와 하나 되지 않고 사람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고 돈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고 성공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영리가 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그 현재의 죄의 심각성을 동성애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냐고 말할 때 할 말이 없어야죠. 우리 또한 늘 하나 되고 싶은 건 사람이었고 인정이었고 혈육이었고 여러분 성공이었고 돈이었지 주님과 하나 되는 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러면 같이 회개해야죠.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주님께로. 그들에게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살아내야죠.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죄의 가장 큰 대명사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가 있게 했구나. 거기서 돌이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계명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만 쓰고 어떤 계명은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만 쓴다면 성경은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고 율법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영리,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쓰지 않는 언제나 나의 바쁨, 나의 가치를 위해 쓰는 영리를 똑같은 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영리를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삶의 영리를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나는 시간을 영리로 쓰고 물질을 영리로 쓰고 삶을 영리로 쓰는데도 그 영리의 대명사인 한 부류를 향해서만 피켓을 든다면 거꾸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한 청년이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부모가 같이 다닌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실상을 보여주고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그게 내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거꾸로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물질을 거꾸로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거꾸로 쓰시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재판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1 아니면 2라는 그러한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통하여 죄의 심각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의 모습인데 내가 마땅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될 내 가정이 누군가가 대신하여 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서로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리로 쓰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먹을 것, 마실 것, 삶의 영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그리고 같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1 아니면 2라는 그러한 선을 긋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피에임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말을 건네시는 진리로 오셨고,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배필로 용사로 살고 있는, 여전히 나의 씩씩함과 영리가 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죄를 정죄하고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러한 영리 속에 있는 나에게 바로 예수가 보혜사로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죄를 보게 하시겠대요. 누구 죄요? 자기요. 성경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대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회상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나의 믿음으로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는 모두가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바로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이제는 교우를 그렇게 대할 줄 알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긍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죄의 약함을 쉽게 정죄하는 자가 아닌 진짜 여러분 내가 그 심판을 받을 자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믿어진다면, 이제는 아무리 누군가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참된 사랑이라는 거,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가 필요한 것을, 그 예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단수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고 영리로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음을 주님은 단수로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목자가 있음을, 그것을 찾는 여자가 있음을, 그 아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영리에서 회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회개는 잘못했네요,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후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화목되어진 은혜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데까지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오해는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이 말씀은 늘 누군가를 규정하고 누군가에게 공의를 행하기 위한 계명밖에 안 되는 거죠. 나에게는 뭐밖에 안 되고요, 변명거리밖에 안 되고요, 그럴듯한 거 몇 개 찾아서 자유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 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은지, 내가 그 심판에서 무슨 긍휼을 받은 자인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받은 긍휼 그대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가 대접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오른쪽에 두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지요.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시작하고 교회 시대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되어진 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나의 사업이거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여러분 공통점은 신앙관의 올바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여러분 말씀을 어려워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설교를 외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느덧 나를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낼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 과정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쭉 겪다가 주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누군가를 바로 공의로 정죄하지 않으며 내가 받은 긍휼로 가장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온전히 죄의 모습을 보면 그 죄의 모습을 같이 아파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네, 그래서 함께 돌이켜지는 은혜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천지 창조와 땅 맞물리는 말씀으로 주님은 기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바로 나를 열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무엇일까? 우리가 1장 1절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모든 자들을 지금 어디에다 두시는 장면이냐면 어둠이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이상으로 누군가를 공의로 정죄하며 자기는 끝까지 피해 나갈 방법밖에는 없었던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를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가르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은 바로 뭐였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깊음이라는 건 바닷속이었어요. 땅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심을 수 없는 바다에 바닷물로 가득 차 있는 땅의 상태, 바로 이거를 어둠이다라고 말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뭐하기 시작하냐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같이 봅시다. 21절과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4장 21절과 22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둠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무지하고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 성령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냥 내가 빌어야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거나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를 않는 시대가 돼버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금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그 완성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받은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낼 수 없었던 내 인생, 늘 반복적이었던 내 인생 속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이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이 심판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구나,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 출애굽기 10장 1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린 배웠죠. 아르베, 그래서 많다. 하나님은 군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들은 이 메뚜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말하지 못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온역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이 어둠이란 단어를 하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호세크에서 온 단어예요. 무지하다, 죽음에 이르다, 흑암에 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뭔 줄 몰라버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믿음 생활인 줄만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메뚜기 떼가 느치와 황충이 반복된 나의 삶의 고난이 와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기를 내시고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형상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어둠을 더듬고 다니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더듬고 다니지 않습니까? 문이 뭔지 몰라서요. 어디가 열려야 될지 몰라. 뭔 사업처가 열려야 되고 뭘 길이 열려야 되고 진짜 열려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갇혀버린 거예요. 주님 문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먼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가 있는 거예요. 먼저가.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문이 31개가 나와요. 양문으로 시작하여 끝이 또 양문이에요. 여러분 31개를 다 열어보시길 축복해야 됩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여러분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양문이 열려야, 결국 예수의 문이 열려야, 결국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작게나마 여러분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만지심과 열어가심, 때로는 그 열어가심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열리고 삶에도 열리고 환경에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빛이 임함으로 깨닫게 된 건 어둠인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이 임했다라는 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나의 이전의 신앙생활이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진짜 빛이 온 거지. 환한 게 들어왔다고 빛이 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의 이 신앙생활이 진짜 어둠이었구나. 자, 둘째 날은 주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왜 둘째 날 고난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1장 8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이라는 단어가 마임, 그래서 말씀이에요. 진리.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 그래요. 거기 물이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사실상은 여러분 우리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아제, 바라제라는 단어가 풀이가 가자, 거기 진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 하늘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창을 성경에는 뭘로 얘기하냐면 휘장으로 얘기를 해요. 그 궁창을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내지 않냐면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진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자기 육체를 찢어서 냈는데 바로 새 길이고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열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자,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랫물과 윗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방주 때에 여러분 심판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가 새 길, 살 길을 주시는 대로 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요, 이제는 그 물에 잠기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몇째 날이 와야 돼요? 이제 셋째 날이 왔죠. 이제는 몇째 날이어야 돼요? 넷째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여러분 그들에게 이 일을 나타나셨대요? 40일이요. 여러분, 성경의 이 40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 세월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넷째 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바다에 갇혀 있었던 땅에 물을 물려보내죠. 이제는 그 어둠에서 예수가 궁창을 찢으신 그 이후에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나뉘어져요. 묻에 속한 자들이 있고 바다에 속한 자가 있어요. 바다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해도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묻이요. 왜 묻이라고 말하고 땅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묻이어야 강이 있거든요. 살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넷째 날 40일 동안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들의 심령에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하라 그러죠? 내라라고 명령해. 다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 올라오다 이런 단어를 성경에는 야차 아니면 다샤 이런 말을 쓰는데 달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오다 올라오다 애굽에서 올라오다 할 때는 야차예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다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들어가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광야, 교회가 광야란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로 사는 날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은 자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대로 가셔야 돼요. 순리대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족들, 진짜 저거 예수나 믿으려나, 저거 정말 사람이나 되려나, 아니 저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이 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죠. 뭐 했나 급해지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준 건 없고요. 남의 걸로 하니까 더 힘들고요. 주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끄집어 내시겠대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의 앞길,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은 것 같은 황야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은 40일 만나를 먹는 시간이었어요. 내 뜻대로 주시는 뜻이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것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광야는 결국 누구 뜻대로만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줘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가스펠하우스 할 때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원어적인 해석이 머리끄댕이를 끌고 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업에,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에, 여러분 그 숨겨있는 정말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들이요 끄집어 나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님은 그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느냐, 내게 있는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 가졌어도 그거 없으면 우리가 가진 걸로는 한계를 맞아요. 주님이 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40일 동안 하시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요 11장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 그래서 16절 봅시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주관이에요. 뭐라고요? 주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여러분 새벽별과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려져야 돼요.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스려져야 돼요. 그 다스림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 속에 생명의 역사를 끌어내시는 창조의 역사. 창조라는 게 뭐예요? 죽은 거를 살리는 거죠. 없는 거를요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대로. 여러분 주님은 다섯째 날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섯째, 이제 봅시다.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 일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면서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봅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 다섯째 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그 공중에 땅에 이제 뭘 둬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다면 그 40일 동안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비었던 제 역할을 못했던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제 역할을 못했던 여러분 우리 가족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관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기관들이요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함의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 역할을 하다라고 말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다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경외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경이로움을 봤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나니까 분명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폭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야가라 폭포를 진짜 경이로 본 사람은요 누가 말해도 나야가라 폭포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역할들을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형제가 형제의 역할을 다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근데 어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있고 말씀으로 판단을 안 하고 어찌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영리의 심각성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 저도 그 심각성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심각성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뭐냐면 영리로 살면서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거예요. 사비 안 돼서 아픈 적은 없어요. 물질이 안 풀려서 아픈 적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데 왜 선물을 걷어차지? 그 모습이 동성애라고요. 생명을 신랑이신 예수께 안 받아도 된다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안 되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남 여섯째 날 뭘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자,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은 나실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라는 단어와 스텔로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아포, 그럼 아포디노미 이런 단어도 있는데 아포라는 단어가 누군가에 의하여 스텔로라는 뜻이 뭐냐면 올바로 세워지다. 결국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성령으로 조명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이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지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걸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래서 누굴 붙이셨죠?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돕는 배필, 에제르라 그래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결국 남자를 뭐하죠? 죽여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님, 목사님, 제가 성공해서 좀 도와볼게요. 아니요, 예수부터 죽이실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믿어져야 구원받거든요. 예수를 누가 돕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예수에게 선악과를 넘겨주는 자가 돼요. 십자가로요. 내가 성령이 아니고 내 생각에, 시대에, 주변에 옳은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일이었을까. 시편 115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저기서 도움이다라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아서라, 네가 나를 뭘 돕니? 네가 뭐 어떻게 교회를 돕는단 말이야?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왔다. 그래서 우리를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남자로 보시는 거예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쪼다가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미련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게 창피할지 몰라도 그 쪼다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해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여러분, 휘포밈 데스코 그래요. 성령, 여러분, 그가 돕는 자예요.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깨닫게 하다, 상기시키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 진짜 이 모습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상기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역사까지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인지를 깨닫는 성령 역사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받는 걸 미련하고, 하나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그 쪼다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바락, 기드온, 이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보기엔 첩의 자식이었어요. 형제가 70의 다른 배였고요. 여자의 꽁문이나 졸졸졸 따라다니는 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뭐가 오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의 재료,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이 성막의 재료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성막의 재료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애들은 이런 인생을 살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안타깝죠, 지켜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 믿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죄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죄가 뭔지 그것이 나의 모습을 비춰줘서 같이 돌아서려고 애를 써야지. 여러분, 돕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보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중보하시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재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어렸을 때 세월을 보내게 하셨고, 왜 지금 이렇게 아픈 시간을 걷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료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때가 각자가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꽃은 핍니다. 모든 여러분 꽃을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생명은 꽃을 핍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고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고요. 여러분 3, 4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 1000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다잖아요. 꽃은 펴요. 내가 안 믿어지는 것뿐이지.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날, 그 허름하고 거무죽죽하고 보기 싫은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막을 앞세워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가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우리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슬픈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돼서 성령을 받게 되어져서,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창조하잖아요. 아무리 율법으로 앞서갔던 자들이 저만큼 갔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먼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의 순서를 말한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가 어떤 율법보다도 먼저 있을 거라는 거. 아무리 꼴찌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실 거라는 거. 여러분, 먼저 된 자, 성령을 안 받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말하지만 나중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슬픔과 아픔, 고통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양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가 나요. 근데 목자가 그 머리 위에 뭘 부른다 그러죠? 기름을 바른대요. 왜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장 등이나 이런 데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양은 꼬리가 없잖아요. 짧잖아요. 다른 파리나 다른 여러분 곤충들이 앉았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알을 낳고 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면 어떤 것도 앉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아닌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는요, 성령이 먼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투성이고 여러분 휘장처럼 여러분 거무죽죽한 인생을 덮고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꽃은 반드시 필 거고 피는 계절이 다른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신 중보의 가장 귀한 은혜처럼 여러분 정말로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온다라고 말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파루시아 그래요. 파루우시아. 파루란 단어가 실체라는 뜻이에요. 우시아라는 게 옆이에요. 누가 그날을 맞냐?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의 가슴에 실제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날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교회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실체가 없는 자와 그 고난이라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성령의 실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승천이라는 거,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저 하늘 위가 아닙니다. 하늘을 우라노스, 샤마임 그래요. 위에서 임재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가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고 뽑아내실 겁니다. 그게 창조니까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먹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제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쪼다 같은 길 같고 바보 같은 길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영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넘어짐이 무너짐이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름을 준비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여러분 진짜 실체이신 예수와 동행하셔서 그날이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그날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많은 죄들의 악함, 염려된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죄는 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함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